우리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우리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우리 38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우리 같이 읽읍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12월 23일 우리 대림절 마지막 주 나오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설교 말씀 전에 우리 인트로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엽초와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날 보고 있는 아이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문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날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노래는 이 음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네. 우리 이영하 집사님 우리 감사해가지고 이번 우리 금요일 우리 자선음악회 때 우리 공연 가운데 그 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번 주 설교 말씀 제가 다른 원래 인트로 쓰려고 영상 하나 있었는데 이영하 집사님께 부탁드렸어요. 이거 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 컨디션을 좀 보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확정이 거의 데드라인 가까워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이게 마음 졸이다가 그 나이트룸을 이렇게 같이 그 인트로를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이 인트로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세 어머니 요게베스의 마음과 기도거든요. 이 내일 모레면 우리 성탄절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우리에게는 기쁨과 행복이지만 하나님의 그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마음, 오늘 그 마음이 바로 이 모세를 강물에 흘려 떠내려 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 아니었을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겪고
또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야만 했던 그 모든 것을 알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알고 깨닫기 시작하면 오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은 그저 한 해 지나가는 그냥 하나의 의례 행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조명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입니다. 이렇게 함께 축복하시며 인사하십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축복의 사람 마리아입니다.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이틀 앞두고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누구에게 보낼까? 누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게 할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왜 이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왜 이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을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축복의 사람 마리아가 아니라 축복의 사람 각자의 이름이 돋보여지는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할머니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인즉슨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엿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처소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의 사람이다. 그 할머니들의 얘기가 이 존 번연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 많은 여인들이 등장하지만 그 여인들 가운데 가장 축복의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당연히 마리아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고, 또 그리고 그러한 삶은 마리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마리아가 축복의 사람이 또 고백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때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알리려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단지 하나의 일시적이고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이 마리아를 찾아간 이 사건은 성경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바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사야 말씀은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강력하게 예고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이름을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이 지나갔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까? 드디어 이 마리아라는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서 처음에 하는 인사는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의 가장 공통된 특징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인생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사용되었던 삶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확신과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때에 맞춰 다양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리고 때에 맞춰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런 축복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자선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자선음악회 때 우리 아는 아이들이 아마 곡들을 많이 준비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감동적인 것은요, 우리가 이제 자선음악회를 하면서 이제 자선 기금을 우리가 함께 모으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기금을 가지고 성금을 가지고 우리 삼전동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자선음악을 기획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봉투 없이 그냥 헌금한 사람도 있지만 봉투에 어떻게 적었냐면 이런 적힌 글들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연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들이 연주하고 그런데 이곳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금이 쓰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녀들이 냈어요. 그곳에는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이용화 집사님 아마 카톡에 올리신 그들 보신 분들 알겠지만 보신 분들이 참 이 분위기나 이런 데서 참 많은 감동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우리 주은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될까? 우리 주은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주은혜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이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요즘의 교회는 어렵고 힘든 문제를 떠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고백이 있는가? 오늘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이 마리아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세미나를 연속해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보통 통상에게 세미나 잘 안 다니는데요. 제가 이제 한 해를 보고 또 그리고 앞으로 이제 2019년도 계획하면서 앞으로 제가 이제 계획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중요한 세미나 2군데를 다녀왔어요. 첫 번째는 제가 큐티 세미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말씀 앞에서 새로워져야 되겠다.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게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관계전도를 다녀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느냐? 단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에 있어서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은의 교회를 세우셨을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되어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한 영혼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옥시합도 갔다 오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여러 많은 어려움과 참 교회적인 상황은 쉽지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든든하게 써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는 그릇이 되고 또한 우리가 지향점이 한 영혼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통상 부흥집회 이런 거 잘 안 하는데요, 제가 내년도에는 부흥집회를 한번 하려고 해요. 2월 달에 구정 끝나고 나서 우리가 전도 부흥집회를 하면서 이 관계 전도를 배우려고 해요. 큐티는 제가 가르칠 수 있는데 이 관계 전도를 보니까 저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한 3일 정도 저녁에 2시간 정도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체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2월달에 그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 배워서 성도들이 각각의 자리에 있어 우리가 이 전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 이 관계 전도가 참 중요한 것은요, 이 전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가 만약 21일날 자선음악회 제가 그걸 하면서 만약 우리 교회가 없었다면 그런 자선음악회도 없었을 거고 또 그리고 그런 적은 시간을 통해 우리 이웃의 적은 부분이지만 사랑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것이 없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거룩한 길이 아닌가.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님에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때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이 마리아를 사용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마리아가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어쩌면 이 마리아의 마음이 벅찰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근데 그 사용하시는 방법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충격적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처녀인데 아들을 낳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을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마음에는 불편함이 가득 찬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사용하시는데 이 마리아는 나는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마리아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결혼도 하지도 않고 내가 아직 이 아기도 낳아본 적도 없고 또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 일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만나서 동침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일은 마리아의 생명을 걸고 어쩌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의 불륜이라든지 어떤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돌파매질을 당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는 벅찬 감격과 기대가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 일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주저앉느냐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주저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천사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마리아는 이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할 만한 그런 영적 힘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집안으로도 경건한 집안이었고 어릴 때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쓰임을 받을 때 우리는 여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많은 힘든 난관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축복의 사람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은 그 일들 가운데 내가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거나 내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진 이 마리아가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데 쓰임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세 번째인데요. 그는 순종의 결단을 하고 그것을 실제적인 삶 가운데 옮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 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누가복음 1장 36절에는 이 마리아의 생각을 뒤집는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제가 내년에 큐티를 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어서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설 때만 하나님의 능하신 일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만, 말씀이 우리 생각을 주장할 때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감싸 안을 때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지 못하신 일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의 순간에서도 말씀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고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삶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삶의 무게와 짐 앞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 나와서 말씀 듣고 수요예배, 우리가 새벽예배에서 말씀을 듣지만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이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 훈련이 있을 때 우리는 자력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력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떠먹여주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라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인데 오늘 전체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청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마리아의 놀라운 고백을 여러분 그 마음의 심정을 느껴지십니까?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요종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의 요종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시오. 바로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결단에 강단이 있는 사람이 마리아였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난 다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리아의 심정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당장 천사와 만났을 때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결단했지만 다시 이제 돌아서서 현 삶으로 돌아왔을 때는 온갖 심란한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예요. 이 일이 정원한 요셉에게 알려졌을 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할까? 내 친정 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혹시 이런 소문이 다른데 알려져서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는 않을까? 이 요셉을 믿기는 믿지만 혹시나 이 요셉이 잘못된 마음을 먹어서 내가 이 율법대로 죽임을 당하진 않을까? 온갖 불안한 생각과 온갖 염려들이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가득 차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리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 마리아의 생각을 지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의 결단을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변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제 드디어 이 마리아의 잉태함이 남편에게도 드러났습니다. 요셉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 남자분들 계신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혼한 이 여인이 난데없이 배가 불러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분명히 요셉에게도 얘기했을 거예요.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이것을 믿지. 지금 이것이 당시에는 한 번도 일어날 수 없는,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인데 요셉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이 개신교 신학 안에서도 우리가 정통, 복음주의 정통의 신학은 동정녀 마리아를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예배 순서 가운데 지금까지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았는데 내년에 사도신경 순서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사도신경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미리 시간 되실 때 물론 스크린에도 다 띄우겠지만 새로 개정된 사도신경 여러분 미리 한번 보시고 또 이렇게 외우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정수요 정통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이런 일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요셉이 얼마나 그의 마음이 심란했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한 일은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인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인간적으로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올 수도 있겠어요. 마음으로 나를 배신했다라는 배신감도 밀려들지 않았겠어요. 이 여인의 말을 믿어야 되나 믿지 않아야 되나. 하지만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래 조용히 끝내자. 그냥 조용히 나는 이 일에서 빠지자.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인데요. 주의 사자가 이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하셔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순종의 은혜의 결단을 하게 되면 주변에 우리가 염려하던 것, 우리 안에 불안하던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문제 앞에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마리아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키시고 필요한 사람을 붙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 이 마리아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빠져 있었던 이 마리아의 그 다음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그가 또 다른 사촌의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사촌도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셔서 세례 요한 이렇게 임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모든 것을 보면서 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 말씀입니다.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오늘 지금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가 확신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그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지게 난 다음에 이 일은 정말 내가 복 있는 길이구나. 앞으로 그가 걸어가야 될 일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머릿속에 알고는 있었지만 이 일이 그에게는 참으로 복 있는 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어떤 순종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일을 내가 어떤 순종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내가 소망하며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대림절 마지막 주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은 마리아의 이러한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복 있는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심지어는 성모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곁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가톨릭에서의 그 하나의 교리 가운데 하나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예수님이 더 많은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어떤 그런 교리들도 있고 한데요. 하여튼 간에 이 마리아는 어떤 의미에서 그냥 하나의 무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가 어려움과 삶의 도전과 위기와 위험 앞에서 순종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은 귀한 주님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실 때 우리 안에 어려움이나 때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축복의 사람 마리아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오늘 이 마리아에 뒤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마리아가 아니라 축복의 사람 누구누구.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축복의 사람 자기 이름을 한번 붙여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축복의 사람. 아우 좋습니다. 크게 한번 해봅시다. 다시 자기 이름을 시작! 축복의 사람. 네, 좋습니다. 주님을 부르실 때 이 마리아를 통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주님 오시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05장